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서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저녁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또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늘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가련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귀한 참 생명을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마음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참된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늘 내 자신을 낮추는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통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심령과 골수를 찔러 회개의 역사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 금당 제일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우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사랑과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되시며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모세가 신명기 3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 그래서 고별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이 신명기 30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시고 장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자기의 심정을 다 이렇게 넣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점점 가나안으로 향했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서 네게브라는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게 뭡니까? 4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40명에 12명이죠. 각 지파당 한 명이니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각각 틀려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할 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들이 그래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긴 하시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면서 세월에 따라서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거든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건너편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보다 빨리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가 결국에 가나안에서 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역사의 산 증인이 된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 장수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준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을 때 이 의지하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착 달라붙은 거예요. 이 본드처럼 착 달라붙은 거예요. 이 상태를 의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도 하고 저리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 밀착된 상태, 하나님께 밀착된 상태를 가리켜서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밀착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럼 너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거주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오직 너희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해라. 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딱 밀착돼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 이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을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 상황이 사사기 시대죠. 사사시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사도는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해요. 그거를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생명이 되고 장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장수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 꼭 붙는 거예요. 딱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찰싹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떠났고 사사시대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난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떠난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식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잘해요. 형식적으로 말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근데 이 이스라엘들이 외형적으로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만 해요. 따라서 제물도 드리고 제사의식을 잘 행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 그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잘해요. 제물이 적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보다도 훨씬 앞에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어요. 잘못을 모르니까, 잘못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딱 안식일 되면 제사 지낸단 말이죠. 마음도 없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보고 대충 소리만 듣고 할 일 다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진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되죠. 이 말씀 들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형식, 물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형식. 근데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을 나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이 바울 사도에 표현된다면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못하면. 첫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여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사야 시대처럼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우리의 눈이 감겨진대요. 9절 말씀에 따르면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우리의 육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는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설교만 시작하면은 눈 감아지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이 와 있으면 우리 눈을 감겨요.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게 형벌이거든요.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옷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마당만 밟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한테 보이려고 왔냐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 도장 찍으러 왔냐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체력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밤새도록 텔레비전 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건강 잘 체크해서 나는 이 시간부터 자야 내일 문제가 없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영화가 재밌다고 텔레비전 재밌다고 그 이상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음날 틀림없이 예배 시간에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내려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난 내일 하나님 사랑 만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돼요. 근데 텔레비전인데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다음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MBC에서 토요 명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2시가 넘어야 끝나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주일 학생이 그걸 보고 교회를 토요일날 저녁에 그걸 보고 주일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이건 주일 준비하는 주일날 은혜 받고 싶다.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예배를 제대로 함께 들고 싶다. 이런 마음 자세가 전혀 감각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감겨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 시대가 또 언제 있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고. 근데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거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셨다고 말이에요. 또 주셔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주셔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예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데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겠지요. 예. 우리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피리 소리가 나면 저절로 흥이 나고 노래가 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누군가 춤을 추면은 덩달아서 같이 춤을 춰주게 돼 있어요. 근데 반응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주시는데 전혀 감각 없는 당시의 사람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날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감각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의 길을 열으시고 내게 영안을 열어서 말씀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셨다는 것은 말씀 안 주시겠다는 거지. 말씀을 주셔도 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이렇게 눈이 감겨져서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오늘 또 여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패역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패역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패역. 우리는 패역이란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실제 이 패역이란 진짜 의미는 주객이 전도된 것, 이걸 말해요. 가치관이 전도된 걸 말해요.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 앞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빚음을 받은 자가 자기를 빚은 자에게 네가 틀렸다, 너 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 토기장 얘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패역했다 그러거든요. 그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가치관이 전도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모든 제사가 너희에게는 봉한 아무도 읽지 못하게 창사 속에 넣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래. 그것을 읽어달라고 그래도 읽어준 사람이 없어요. 읽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잖아요. 그 결과가 패역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주일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일부러 안 받기도 하고 아예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전화가 온 줄도 잘 몰라요. 주일날은 오로지 예배 드리는 데만 제가 신경을 쓰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주시기도 한데 제가 전화를 저녁쯤 확인하면 이제 연락을 하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는데 낮으로는 저하고 주일날은 통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러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전화 언제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보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죽어라고 들여다봐요. 그렇지만 자기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성경도 일독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궁금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봐야지요. 근데 안 봐요. 텔레비전은 밤새워서 봐도 성경은 안 본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실제로는 멀리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총명이 없어진다니까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요. 깨닫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보면 소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메마른 그런 곳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준대. 누구한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 메시지거든요. 그 뒤에 17절부터서 그 뒤에는 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사는 그런 일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리모컨만 갖고 있으면 텔레비전이 재미있는 것이 계속 나와요. 예.
세상이 참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재밌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전혀 보지 말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퐁당 빠지지는 마세요.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빠져 있을 곳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냥 그것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글자 그대로 재미로 조금만 보시고 끝나야지 내가 그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와도 내 영혼이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게 궁금해요. 그 사모를 하게 돼요. 그런 사모하는 심정에는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말씀을 봉해버리고 안 주신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것도 기름지고선 더 숲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14절에서 전부 걷어갔던 것들 다 다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이렇게 패역한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상 속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청명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내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함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연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금낭절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 이전을 출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되 말씀에 누셔서 영혼이 윤택해지고 살찌고 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시험도 박해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셔서 앞길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며 선교지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교제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원하는 중학교 배정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주정금 손길들이 모두 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허락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일 집사님께 연락을 하시면은 잘 해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시며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귀가 열려 들을 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고 살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